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뜻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복된 소식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도하게 흐르는 바로 복음의 골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과 죽음의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지옥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던,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죄 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기에 이 죄사함을, 그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가, 그걸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5절의 말씀 보니까 먼저 성경은 이 예수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육신에 갇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감각으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또 오늘 다시 한번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 뜻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따라 창조되고 지음받은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려거든 아무개를 보아라, 이 집사를 보고 짐 집사님을 보고 또 이곤사님을 보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도대체 거룩이 뭐냐?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처럼 되어간다, 바로 이 뜻이 거룩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는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함부로 혈기 부리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질 않았어요. 예수 닮은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매사에 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형편 가운데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냥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나는 잘못이 없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오늘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또한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와서 본인도 힘들겠지만 집에서 맞이하는 부인에게 여보 수고했다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밖에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입술의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나요? 여러분의 행동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부부싸움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면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항상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래요. 우리 부모님 맨날 싸운다고, 우리 부모님은 집에서 맨날 싸운다고. 여러분, 믿는 부모님이 그렇게 날마다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거기서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눈앞에 보여달라고. 당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내 눈앞에 보여달라고 그렇게 조롱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어갈 때 나를 통해 세상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도저히 나보다 형편도 안 좋아요. 나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보여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보여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데, 나보다 누리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의 얼굴은 저렇게 평안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온유할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저희 집 아이들이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이 무려 2달이 넘습니다. 이거는 부모에게는 재앙이에요, 재앙. 예전에는 저희 때는 이 방학이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한 달 남짓 뭐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뭐 학교 재량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들마다 다 달라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보니까 여름방학은 너무 짧아요. 한 주 반 짧게 하더니 겨울방학을 길게 잡는 거예요. 2달을 애들이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우리 애들은 방학이 되었다고 집안에 들어앉아서 씻지 않습니다. 늦게 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 점심에 뭐 먹냐고 합니다.
점심에 밥을 먹을 때 저녁에는 또 뭐 먹냐고 합니다. 저녁밥을 먹으면서는 내일 아침에 뭐 해줄 거냐고 합니다. 아주 상전이 따로 없어요. 상전이 따로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방학은 방학다웠으면 좋겠다. 우리는 방학을 방학답게 누리고 싶다. 제가 보기엔 학교 다닐 때도 딱히 그렇게 열심히 다닌 것 같지 않은데 뭘 그렇게 수고했다고 방학 때 방학답게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는 학원 같은 거 다 끊게 해달라. 그러라고. 제가 보기에는 뭐 학교 공부로 대단한 위인이 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은 그래 원하는 대로 태권도 일단 쉬어라. 그리고 학원도 그냥 주에 한 번 나가서 숙제 받아가지고 집에서 공부해라. 그러고 그렇게 좀 풀어줬어요. 여러분 2달 동안 그 아이들의 꼴을 그 집안에 갇혀가지고 받아낼 걸 생각하니까 제 안에는 벌써부터 숨이 막힐 것 같다.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부모가 보기에는 너무 한심하고 너무 힘든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준다는 건 뭘까요? 비록 이 아이들이 방학이 됐다고 퍼져서 정말 부모가 보기에는 속이 터질 정도로 씻지도 않고 공부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맞는 만큼 뭔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자녀들 앞에서 혈기 부리지 않고 그 꼴을 봐주고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 잘해주고 그 아이들이 방학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내하고 지켜봐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적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은 흠이 없고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 죄인일진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무너져 혈기를 드러낼 때도 있죠. 여러분 때로는 정말 우리의 심정이 무너져서 낙심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드러낸다는 것은 비록 때로는 흑암의 권세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넘어짐의 나눔을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고 내 죄를 오픈하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한번 잘 나눠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주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창조주라고 합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함께 섰다 할 때 이 섰다의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붙들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의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만물을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 하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기를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능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을 두는 삶,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는 사람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덧입어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죄사함을 얻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는 가장 능력 있는 삶.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능력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마다 그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뭔가? 가장 어려운 게 뭔가? 그것이 바로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게 돼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의 제가 매주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은 이혼 직전에 있거나 이혼을 진행 중에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진 부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부부들 중에 저는 이제까지 단 한 명도 내가 잘못해서 나왔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모두 다가 그 부부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뭐냐면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는 저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아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각 남편과 아내의 영상을 집중적으로 관찰해서 보여줘요. 그런데 그 아내와 남편을 관찰한 영상들을 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 다 문제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주 동안 영상으로 관찰한 그것들을 보면서 그 아내의 말과 행동, 그 남편의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나게 되면 결론적으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남편도 문제고 아내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 영상으로 다 자기의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영상을 봤는데도 뭐라고 하냐? 어떤 부부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저건 악마의 편집이라고. 분명히 내 남편이 더 잘못했는데도 왜 영상을 잘못 편집해가지고 내 잘못만 더 부각되는 것 같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아,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문제 남편이고 내가 문제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부부는 회복의 길로 가요. 하지만 끝내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부부는 결국 이혼으로 끝나고 마는 것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100%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죄를 모르는 거예요. 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주에 제가 목장 보고서를 봤어요. 근데 그 목장 보고서를 보니까 나는 몇 프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질문에 정말 단 한 분도, 그 목원들 중에 단 한 분도 나는 100%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나는 70% 죄인입니다, 나는 60% 죄인입니다, 나는 50%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았고 누구한테 피해 주지 않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분들,
바로 그분들이 가장 심각한 죄인인 거예요. 왜요? 진짜 죄인의 문제는 뭐냐면 내 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뭐냐? 바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 중에 가장 놀라운 내고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 죄를 알고 나 때문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붙들겠습니까? 누가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 한 성도님의 고백의 나눔이에요. 이분이 이런 나눔을 했어요. 남편이 3년 전에 감옥에 가는 사건이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감옥에 가니 그 전에 남편의 바람의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바람 사건은 배신감에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면 남편이 감옥에 가는 것은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었고 꼭 남편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이 감옥에 가는 사건을 통해 저의 죄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또 얼마나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남편의 죄된 생활에 둔감했는지, 얼마나 애통하지 못했는지, 나의 이기적이고 구원의 사랑이 아무것도 없는 저의 밑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부도난 남편 회사 빚으로 시달리게 두려워 위정 이혼하라는 세상 사람들의 말들, 또 남은 땅을 친척 이름으로 명의 변경하라는 남편의 말들, 또 아들의 탈설 문제 등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로서는 두려워서 할 수 없는 적용을 공동체의 도움으로 억지로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이 다 해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고 이 공동체를 통한 사명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유 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자 하는 죄의 책임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도 주시고 해결의 은혜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만물을 붙들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아닌 내 지식과 물질과 감정으로 남편과 자식의 마음을 붙들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말씀과 공동체에 의지하여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앞서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우리의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머리죠. 이 머리에서 모든 것이 통제가 되고 모든 생명이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중요하고 그 머리 안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머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것.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24시간 여러분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돈 생각만 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주인은 돈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 세상 성공과 출세가 여러분들의 주인인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늘 밤낮 애인 생각, 남편 생각, 아내 생각, 자식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우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만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을 묵상합니까? 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묵상합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다른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도 보면 다른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얼굴의 역할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교회의 얼굴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담임 목사겠죠. 여러분, 저처럼 얼굴의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신발 속에, 양말 속에 감추어진 발가락, 발톱의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내장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담낭, 췌장처럼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작은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작든 크든 간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 천국 갈 때 놔두고 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머리카락부터 보이지 않는 속의 오장육부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천국 갈 때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지체 중에서 좋은 거, 나쁜 거, 필요 있는 거, 필요 없는 거,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오늘 우리는 그 지체를 이루고 있어요. 보이는 역할, 보이지 않는 역할, 큰 역할, 작은 역할,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그 역할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각자가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완전히 주방 사역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방에서 무수리의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원래는 이제 주방 사역을 이제 내려놔야겠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우리 장로님 목자들하고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결정했으면 빨리 성도님들한테 광고를 해서 알리자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고 공동의회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알리고 성도님들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동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방 사역 종료하는 것을 그렇게 알렸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록 주방 사역을 이제는 좀 내려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혹시 공동회의 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안 된다고, 이제부터 우리가 다 돌아가면서 하겠다고 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공동회의 때까지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나 기대했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이해됩니다. 여러분들 비난하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집에서도 힘들게 밥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밥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니 심지어는 집에서도 밥을 안 하는 요즘 시대인데 교회 와서 밥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들 교회 오면 갖고 꾸민 모습으로 와서 대접받고 싶죠.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까지 주방에서 봉사했던 우리 주방팀 성도님들을 보면 교회 와서 성도님들을 먹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아침에 일찍 교회 와요. 그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면 고무장갑 끼고 장화 신고 한여름에도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봉사해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주방팀을 보면요, 교회 올 때 화장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요? 교회 와서 이제 주방 봉사하면서 땀 흘리면 화장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방팀 성도님들은 교회 올 때 화장도 잘 안 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주방팀에서 섬겼던 분들 중에는 무려 30년을 우리 교회 주방을 지킨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부임 초기에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다시 부임해서 왔을 때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우리 밥은 주방팀이 하지만 밥 먹고 나면 설거지는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부임했을 초기에는요, 주방팀이 밥만 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도 다 했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진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거지라도 제발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모든 분들이 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세요. 애쓰고 계세요. 그래도 이제 주방 사역을 종료하는 이 시점에 그렇게 어떤 분은 30년 가까이 이렇게 주방을 섬겼던 그 노고를 좀 위로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좀 이 주방팀들 이제 회식을 좀 시켜드렸다. 그런데 제가 주방팀에게 회식 좀 이제 교회에서 위로 차원에서, 여러분 사실 이 보상한다고 하면 회식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냥 정말 너무나 작은 위로 차원에서 회식을 좀 시켜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저희가 한 게 뭐가 있냐고 무슨 회식을 하느냐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꼭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는 교회 재정 절대로 누가 되면 안 된다고 저렴한 식당에서 살려고 그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다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니 이럴 때는 그냥 대접 받으시면 된다고 제가 식당을 정해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식사하시라.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최소한의 위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 천지에서, 여러분 세상 모든 곳에서는 내가 수고했으면 반드시 보상을 바라게 돼 있어요. 생색이 올라오게 돼 있다고요. 그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어디나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묵묵히 교회를 섬겼으면서도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도대체 이런 이타적인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이런 이타적인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교회 식사가 없는 것 때문에 아마 되게 섭섭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방 사역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몇 분이서 그걸 계속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다 목자예요.
근데 목자이신 분들이 주방에 매여 있다 보니까 밥하느라 바쁘고 또 그거 대접하느라 바쁘고 또 끝나고 나면 뒷정리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이 목원을 못 챙기는 거예요. 사람을 못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본질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덜 중요한 것을 하느라 더 중요한 사람에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더 중요한 사람 살리는 일에,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하자. 그걸 위해서 주방 사역을 내려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원하지만 때로는 내려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원치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이 왕노릇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헌신과 나눔과 또 죽어짐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되게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주일 사역 준비하고 한 6시인가 저녁 6시인가 이제 교회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그 이완 집사님한테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한 6시 10분쯤.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분이 지금 안성에서 현장 일을 하고 계세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제 어제도 이제 현장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집에 오려고 딱 차에 탔는데 갑자기 차에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차가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서비스를 불러가지고 했더니 이거는 하루 만에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견인해서 차는 가져갔어. 덩그러니 그 현장에 남게 된 거예요. 그럼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본인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어떡하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전화를 딱 받았을 때는 어쩌라고 나한테 전화했지? 이 뭐지? 그런데 제가 이분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딱 보니까 뭐냐 하면 SOS를 청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이분이 계속 지금 차가 퍼져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걸 저한테 이렇게 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는 거 좀 재정부도 하고 뭐 드럼도 치고 있고 뭐 청소년부도 섬기고 있고 하는데 내가 주일 가서 내 봉사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할 수가 없다고. 다른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배 못 지키는 거.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이 있는데 이거 지금 못하게 된 거. 이걸 너무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럼 내가 가야지. 그럼 내가 모셔갖고 와야겠다.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완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거기 딱 기다리고 계시다고. 제가 지금 가겠다. 그래서 딱 보니까 내비를 딱 쳐보니까는 안성이 저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다행히 밀리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1시간 20분이면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 받고 딱 집에서 딱 챙겨가지고 바로 출발해가지고 다 이완 집사님을 픽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우리 이완 집사님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때문에 너무 감사. 목사님 때문에 덕분에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게 되고, 목사님 덕분에 내가 봉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신기한 거예요. 이건 뭘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주일에 한 번쯤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한 주 동안 수고했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주 정도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한테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라도 목사님 차마 저한테 데리러 와달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SOS를 쳐가는 거예요. 제가 얼른 그걸 딱 알아듣고 바로 그냥 모시고 왔죠. 도대체 이런 마음은 어디서 일어나요? 이게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감동케 하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몫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어서 우리를 보는 자들마다, 우리 교회를 보는 자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도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또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그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이 2026년도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가 걸어갈 길은 여전한 길이에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한 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한 해에도 우리 부지런히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을 쫓기를 결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정말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아멘.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은 거룩을 쫓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며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놓여진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지만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갈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있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여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이 새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한해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자이시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한해 우리가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을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하게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의 길을 쫓아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가 말씀으로 오늘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기에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면 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길을 몰라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이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날마다 방황하고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새롭게 시작된 이 새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우리가 주와 함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해 정말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새 만물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여 말씀의 생명을 걸고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그래서 이 새 주님이 보여주신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쫓아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새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